우리나라의 그 목회자 중에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영락교에서 은퇴하고 남한선성에서 기거할 때에 때때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뵈어서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예수 잘 믿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인데 한 주에 목회한 분들도 아니고 수십 년간 목회를 한 분들에게 원로 목사님이 당부하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그 남한선성에 가서 한경직 목사님을 배웠고 오신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늘 가슴에 남아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점이고 또 마침이거든요. 예수 잘 믿는 거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한 그 마지막에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처음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흔히들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 자체가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 말할까? 성경은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민수기 15장 14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구원의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을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 세 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도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오늘 여기 성경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붉은 용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리고 거기서 이 용이 쫓김을 당한 거예요. 패배를 한 거예요. 패배를 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랬거든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굴 말할까? 교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용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 바로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오늘 14절에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달아나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달아나 이러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큰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날개로 업어서 이것은 많은 무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나온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몰라요. 각 족속과 백성과 또 방언으로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큰 무리들이 큰 날개 독수리로 업어서 그들을 광야 자기 곳으로 달아나게 되었다. 그래요. 이 독수리 날개가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행했던 것을 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낸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구원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달아나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길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 그리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했다. 이게 이제 신앙이 걸림돌이 되어지거든요.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 예수 잘 믿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광야. 이 광야는 한낮에 저희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 또 한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이 그런 것이 광야.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런 허허벌판인 광야. 그것으로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험거리가 이런 거거든요. 아니 예수 믿어서 좋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삼지사방이 다 허벌판이고 뭐가 누리는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이게 광야 거기에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이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 광야라는 데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터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사는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표범이고 예수 잘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광야 같은 곳이라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오늘 성경이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러잖아요. 참 이 마귀, 악한 영, 이거는 치사하기 그지없어요. 여자의 뒤에서 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 악한 영들의 모습들, 이 악한 영들은 인정사정 없고 잔인하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치사하고 참 더럽고, 이것이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어디서 보하냐? 악한 영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의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건 뭘까? 강물. 그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데 그 강같이 토해내는 물은 뭘 말할까? 절망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에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가지고자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의 순간이에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그들을 잡으려고 오는 애굽 군병들이 있고, 이 절망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절망이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절망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이 강같이 토해내는 물에 의미하는 메타포, 은유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악한 자들의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부패된 말들, 그래서 우리를 상심하게 하고 눌리고 고민하게 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욕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 정도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욕 중에 개 무슨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한 수 더 떠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이는 그 마음에 가득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옴이니라 그랬어요. 이 악한 자들은 그 입에서 거짓이 나오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주 상심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예요. 그리고 세상에 거짓된 그런
말들, 그리고 험난한 말들, 사나운 말들이 얼마나 물과 같이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벌려서 그 환난의 때에 다가오는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보호하셔요. 때가 되니까 땅을 통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용이 토했던 강물을 다 삼키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땅을 벌리겠어요? 누가 땅에 입을 벌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나오미, 말론과 기련,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가요. 근데 거기서 이 나오미와 더불어 두 자부가 생기죠.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 근데 그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도 죽고 오롯이 남은 세 과부가 남았어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떠나가려고 마음먹고 두 자우더러 이제는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오르바는 떠났는데 그의 맏며느리였던 룻. 그 맏며느리라는 것은 룻기서 4장 10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 이렇게 나와요. 그 룻이라는 여인이 룻기서 1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갔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보세요. 참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니 그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이라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여인이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가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어떻게 흉년을 주어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남편들을 싸그리 몰아가고 자식도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기업도 남기지 않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 잃으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아니 남편도 잃었어, 기업도 잃었어, 자식도 없어.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신단 말이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잘 믿는다는 믿음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딱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차 그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인을 향하여 룻기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 것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의 뒤에서 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키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 용이 분노하여,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 용이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앞절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남자를 낳은 여인과 대비해서 보면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둘러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길 자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잘 사는데, 그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잘 살아요. 잘 먹고. 그 전에 어렸을 때에 명절 되면은 돼지 기르다가 돼지 닭거든요. 근데 그 돼지 잡기 전에는 돼지에게 먹을 거 잘 줘요. 뜬물도 뭐 쌀뜨물도 잔뜩 갖다 주고 뭐 겨도 타서 주고 뭐 먹이를 잔뜩 줘서 그냥 살을 디륵디륵 찌게 만든 다음에 명절 전에 도살하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전해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연단이라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에 순금처럼 나오게 하리라. 결과를 알고 있어요.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 자손들을 잃고 아내는 나를 비방하고 떠나가고 나는 악창이 나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런 고통을 겪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순금처럼 나게 하리라.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니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순금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세움받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은 유튜브에서 명검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철을 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모루에 얹어놓고 두들 패고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모루에 얹어서 또 두들겨 패고 그것을 또 겹쳐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이러면서 검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고 모루에 집어넣어서 두드려 패고 그리고 숯들에 갖다 갈고 그래서 명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킬까? 이 단련이라는 히브리 말은 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테스트, 트라이, 영어로는 그 뜻이에요. 점검하여 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단련하시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명검을 만드는데도 그것을 두들겨서 또 보고 또 숯들에 갈면서도 보고 그러면서 명검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정금같이 순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겪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하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금처럼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명검처럼 나와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성령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단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양날의 예리한 검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비결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단련이라는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말씀의 검이 예리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잘라내기가 굉장히 무뎌졌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은 죄 또 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삼키는 것처럼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예리한 검, 성령의 검을 내가 가질 때에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승리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 그 보호자가 되시는 것은 내가 결단해야 된다. 룻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변덕 부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지만은 이 변덕스러운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두 마음 품는 거. 우리가 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내 가는 길을 결국을 보고 있는다.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 요 세 가지를 구원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일생을 다하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그분이 연세가 높으시고 고령의 나이로 그 결론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 처음도 끝도 예수 잘 믿는 것이 결론이라는 사실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 종말의 때를 이기고 말세의 때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여 좌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